할렐루야. 2월 23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312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니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아침의 기도로 공동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의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를 통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6장입니다. 창세기 46장 말씀, 오늘의 낭독자 서원희 권사님입니다. 창세기 46장.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오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앗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라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하와 욕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렉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바단 아람에서 애굽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 아들은 시본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게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무빈과 홉빈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하고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6장입니다. 요셉이 살아있고 지금의 애굽 총리가 바로 요셉이라는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비롯해 모든 가솔이 다 애굽으로 이주하도록 초청했습니다. 왜냐하면 45장 6절에 있는 것처럼 7년 흉년 중에서 이제 겨우 2년만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흉년이 5년 더 남았는데 갈수록 더 심해질 예정입니다. 하여 요셉이 형들을 집으로 보내면서 당부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오시라고. 무턱대고 이러는 것 아닙니다. 45장 10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미 마련해 놓았습니다. 아버지와 형제들이 살 곳을. 언제 준비했을까요? 45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보세요.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 땅에 먼저 오게 하신 거라 이렇게 요셉이 말하고 있는데 그 구원이 누구를 구원하는 것입니까? 또 구원해서 어떻게 되게 하시려는 것이지요? 45장 7절 말씀을 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누구를 구원하기 원하셨답니까? 야곱의 아들들, 자신의 형제들을. 무엇을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후손이 세상에 남아있게 하기를 위해서. 그러므로 요셉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계획 무엇입니까? 믿음의 족속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 멸종하지 않고 계속 살아있는 것. 그래서 그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들만 살아남는 것? 아니지요. 그들을 통해서 또한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살아남아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의 아들들과 그 후손이 살아남아야 하는 이유, 그들의 존재 목적 이유,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을 보시기를 바라요. 45장 5절과 7절에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45장 8절을 보면 한술 더 떠서 내가 먼저 애굽에 오고 여기에서 바로의 신임과 총애를 입어서 애굽 온 땅의 통치자가 되게 하신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 본인이 애굽 총리가 된 다음에야 하는 말입니다. 다 돌이켜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깨닫고 있는 것이지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온 것 아닙니다. 형들이 구원받고 믿음의 족속 하나님의 백성이 끊어지지 않는 것, 아버지의 믿음이 대를 이어서 이어지게 되는 것, 그걸 위해 기도해 왔어요. 그런데 총리가 되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깨닫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어쩌면 처음부터 이 모든 것 요셉이 다 생각하고 확신하고 기도해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아버지와 형들이 내 앞에 엎드려 절할 것을 꿈을 꾸었지만 그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렇게 될 것에 대해서는 요셉 자신도 몰랐을 거예요.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살아서 도저히 감옥을 나오지 못할 절망 상황에 몰렸어도 요셉이 한결같이 기도해 왔지만 그것만도 경이로움 그 자체이지만 그렇다고 요셉이 이와 같은 반전이 있을 것이라고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는 그도 예상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환상이나 계시로 앞날을 미리 보았거나 들었다면 해서 일찌감치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을 훤히 꿰뚫고 있었더라면 오늘 말씀에서든 어디에서라도 그것에 대해서 요셉이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해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돼서 이와 같이 되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없잖아요.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만 말하지. 일부러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닌 겁니다. 뭐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라고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도 모르니까. 천하의 요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행하심과 인도하심 일일이 다 아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신 것만, 깨달아 알게 하신 것만 알지 요셉이라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 지금 그는 7년 흉년 중에서 2년밖에 안 지났다라는 것만 알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을 애굽으로 부르는 것은 남은 흉년 기간 동안 5년 동안 가족들이 안전하게 지내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46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야곱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뿐만 아니라 이후에 있을 일을 말씀해 주세요. 거기서 내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요셉이 내 임종을 지킬 것이다. 이것까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요셉이 알고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이후 5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뭘 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가깝게는 자신의 임종까지, 멀게는 먼 장래의 일, 내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는 그때까지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애굽의 어떤 지혜자도 능히 풀지 못했던 꿈을 듣자마자 풀이했던 요셉도 모르는 일을 야곱이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면서 서로로부터 배워야 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깨어있고 민감하다 할지라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예수님조차도 하나님만 아시고 아버지만 아시고 아들은 모르는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말 다 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뛰어나도 다 아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닐 수 있다고. 다 알 수 있는 것, 다 알 수 없는 것이 뿐만 아니라 다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나는 늘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해서 우리 오늘 말씀 특별히 31절로 34절에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에게 말해요. 애굽 왕을 만난 자리에서 어떻게 말해야 줘야 될 것을 상세하게 미리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요셉의 눈은 5년까지 밖에 못 보고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지금 야곱이 훨씬 더 멀리까지 보고 있어요. 멀리 보고 있는 사람 앞에서 5년까지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 어찌 보면 우습기까지 하지요. 자, 그런데 보세요.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냐, 누가 더 적게 아느냐 비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요셉이 낫냐, 야곱이 낫냐 논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5년짜리 계획만 알고 있는 야곱을 통해서 야곱 후손들의 400년 애굽 생활이 예비되고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400년짜리 계획을 알고 있는 야곱을 통해서 요셉과 요셉의 뒤를 이어서 살아가야 할 후손들이 앞으로 5년 동안 이후 그리고 400년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준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셉의 5년짜리 계획이 비전이 없었다면 야곱의 400년 비전 시작도 못했을 거예요. 야곱의 400년짜리 비전이 없었다면 요셉의 5년의 비전은 정말 일장춘몽으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400년 후에 요셉에 대한 기력이 전혀 없는 왕이 왕위에 오르고 그제서야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데, 만약 야곱의 400년 비전이 없었더라면, 야곱의 후손들이 대대로 이 비전을 듣지 못했고 배우지 못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애굽 땅에서 있는 동안 어차피 잠깐 있을 건데 뭐 하면서 애굽에서 정착하는 노력을 등한시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은 이 땅을 사는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다 가자 하는 것처럼
5년만 애굽 땅에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저들의 5년의 애굽 생활 어떻게 됐겠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안 그래도 우리 삼촌 이 땅에서 최고니 그 후광이나 누리며 평안하게 있다 가자. 그러지 않았겠냐고요. 그러면 그렇게 살면 5년이면 이제까지 요셉이 공들여 쌓아놓았던 명성 다 깎아먹는데 충분합니다. 하면 400년 후가 뭐예요? 당장 5년 안에 노예 되고도 남는 거예요. 그러므로 둘 다 필요한 겁니다. 유효기간 5년인 요셉의 비전도 뿐만 아니라 유효기간 400년인 야곱의 비전도 둘 다 똑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야곱과 요셉이 서로 신뢰하지 않았다면 누가 높네, 누가 낮네, 누가 낫네, 누가 못하네 따지면서 서로 경쟁했다면 해서 각자 받은 하나님의 계획을 나 혼자만 알고 있고 서로 나누지 않았다면, 나눴다 할지라도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서로 견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5년짜리 비전, 400년까지 이어지는 비전,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같이 합력해야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같이 나누고 있어도, 똑같이 알고 있어도 서로 견제하면서 서로를 경쟁하고 있었다면 세상 말로 저도 못 먹는 사람들 되고 마는 거예요. 그 좋은 비전, 그 뛰어난 하나님의 안목, 계획 있으면 뭐 합니까? 그거 가지고 자기 이익만 구하다가 서로를 경쟁하고 끌어내리다가 다 놓쳐버리고 마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사가 있습니까? 누구는 크고 누구는 작을 수 있고 누구는 많고 누구는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요. 서로 내가 크다, 내가 작다, 내가 많다, 내가 적다 하면서 시기하거나 무시해야 되겠습니까? 합력하기보다 서로 경쟁하고 견제해야 되겠습니까? 말씀드렸듯이 크거나 많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 아니에요. 작거나 적다 할지라도 아무 쓸모없는 것도 아니에요. 같이 있어야, 합력해야만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행여나 비전이 크고 은사가 많다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나사 하나가 없어서 기계가 고장나는 것처럼 내가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리 크고 많다 할지라도 내 집에서, 내 일터에서, 내 교회에서 내가 차지하는 비중이 99%라 할지라도 작고 적은 그 1% 하나 때문에 그게 없어서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내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어그러지게 되는 거예요. 하여 바라기는 볼수록, 알수록, 있을수록 더 겸손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의 은사가 있습니까? 기도의 열정이 있습니까? 모이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은사, 기도의 열정 묵혀두지 마시고 누가 있네 없네, 누가 앞에 섰네 뒤에 있네 따지지 말고 합력하세요. 기도의 불을 모으세요. 그래야만 기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에 내 삶에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교회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찬양이든 교육이든 봉사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은혜로 섬기시는 분들, 잘하네 못하네 평가하기보다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혼자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보잘것없이 보여도 그 사람 없으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함께해야, 서로 합력해야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를 통해서 함께 갈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원대한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 무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겸손함으로써 함께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 있든지 많든지 적든지 크든지 작든지 합력하셔서 이 모든 것이 다 함께 모여져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우리 모두 다 같이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참 많은 일들이 준비되고 있는데 요셉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5년까지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 야곱에게 5년 이후에 그 이후로부터 400년에 이르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시는 이 말 단순히 숫자만 늘어나겠다 하시는 말씀 아닙니다. 진정 세상을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력도 수도 부어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5년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 한 세상 즐기며 살아가다 하는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5년의 애굽 생활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400년의 비전이 있었기에 그것을 그들이 대대로 듣고 배우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 왔기 때문에 400년 뒤 노예가 되어서도 그들은 세상을 구원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5년짜리 비전도 필요하고 400년짜리 비전도 필요합니다. 함께 연합해야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들었사오니 작든지 크든지 많든지 적든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함께 합력하는 데에 힘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합력함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말려 올려드립니다. 헌금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재능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셔서 우리의 시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재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한순간의 삶을 살아도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 주시고 삶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심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모든 것을 합력하고 연합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